오늘은 우리가 함께 시편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는 보통 성경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시편은 특별히 우리가 조금 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실제적인 고백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겪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또 자신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책이 바로 시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기쁠 때 어떤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고 우리가 슬플 때 생각나는 어떤 노래들로 이렇게 노래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시편은 우리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아니면 즐거울 때나 행복할 때나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노래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실제적인 고백이 있기에 우리에게도 같은 동일한 위로가 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의 말씀들도 이렇게 깊이 있게 봐야 하지만 시편은 하루에 한 편씩이든 아니면 하루에 두세 편씩이든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6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또 한 단락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그 역경 가운데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의 자리 가운데 임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8절부터 11절까지 또 한 단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에 대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곧 승리가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인이 고백하는 내용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반드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역경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3절 함께 읽어볼까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먼저 시인이 고백하는 내용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은 혼돈 그 자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며 넘쳐 흘러 산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땅이 변한다라고 막 생각을 해보세요. 산이 막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바다 가운데 빠졌는데 그 바닷물이 나를 집어삼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산과 마찬가지로 산이 넘쳐 흐르는, 막 산이 지진이 나고 산이 무너져 내리고 막 이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최악의 어떤 그런 비극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최악의 비극과 같은 상황에 우리는 놓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기를 겪고 있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터널을 지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손을 깨끗이 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어떤 한 부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역경과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역경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처한 상황이 이 정도로 혼돈과 처참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지라도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인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6편은 이렇게 멋진 선언적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고백에 대해 어떤 학자는 하나님께 대한 급진적인 신뢰다, 철저한 신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급진적으로 신뢰하고 철저하게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큰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피난처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인 것이죠. 제 딸의 소윤이가 있는데 가끔 이 영상을 보다가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정말 두려워 떨면서 갑자기 아빠 그러면서 이렇게 달려와요. 소윤이가 그렇게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무서운 공포 가운데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아빠, 엄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큰 어려움을 만나고 큰 환난을 만나고 정말 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뛰어넘지 못하고 우리가 보호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피난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나를 쫓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건져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믿음, 결국 모든 환난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피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힘으로 묘사했습니다. 힘. 피난처가 외적으로 주어지는 방편이라면 힘은 우리에게 내적으로 주는 방편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물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무엇이 됩니까? 내 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슬픈 일이지만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을 잃고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힘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힘을 잃을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왜요? 내가 이런 상황들을 내 힘으로 견뎌내고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의 근원이 누가 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힘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그 힘의 근원으로서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힘으로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환난과 역경,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은 큰 도움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돕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도움 자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움의 손길들이 가끔 혹은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하고 낭망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이라는 그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학에 있어서 탁월한 작가인 엘리자벳 엘리엇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여성 작가인데 이분은 20대 초반에 남편이었던 우리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과 함께 에콰도르 선교를 갔다가 정글 오지에 사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간 남편이 다른 젊은 4명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창에 찔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자벳 엘리엇이 20대의 남편을 만났는데 30대의 그 남편이 죽게 된 것이죠. 복음을 전하러 정말 선한 일을 하러 복음을 전하러 오지에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이 창에 찔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녀는 또 2번째 남편을 얻게 되었는데 두 번째 남편마저 암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끝까지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런 충격에 대해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장 의지할 만하다고 여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다. 산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깊은 위로는 비록 모든 것이 다 흔들릴지라도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었다. 시인의 위로 그리고 시인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고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 되셨다라는 그런 경험들 가운데 그가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거의 2주라는 시간이 저희에게는 2달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늦게 오셨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제가 속해 있는 회사에 연관되어져 있는 분들이에요. 저희 매형이 회사의 대표시고 저희 누님이 회사의 이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직원들이에요. 근데 정말 2주간 가까운 시간 동안 한 번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뭐 저는 직원이니까 그렇다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직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주간의 시간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육체적인 고통과 또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2주간이라는 시간이 참 괴롭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정말 참기 힘든, 견디기 힘든 2달과도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다면 참 견디기 힘들었을 그런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땅의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났다고 해서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환난이 찾아올 수 있고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또 다른 역경,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어려움, 그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런 역경과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반문하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는 어떤 믿는 신앙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반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힘과 큰 도움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그 큰 도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지라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복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이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6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아멘. 우리가 이런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장소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지만 오늘날 이 성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끼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누구의 그 누구에도 도움을 주지 않고, 그 누구도 나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견뎌내기 힘든 역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 그 누구도 나의 상황 가운데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나의 이러한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시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큰 도움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큰 도움이시라는 그 고백 가운데 나의 도움 되시는 그분께 내가 찾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딸 소윤이가 있는데 소윤이가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근데 정말 엄마나 아빠한테 와서 얘기하면 이렇게 잘 풀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이렇게 끙끙 앓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뒤에 하음이 있는데 하음이가 얼마 전에 학원 때문에 많이 어려웠죠? 근데 이런 상황들이 혼자만 앓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질 거예요. 얘가 분명 어떤 문제가 있는데 왜 얘기를 안 하지? 얘가 분명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얘기를 안 하지?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 가운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8절에서부터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리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인은 여전히 혼돈 속에 있고 포위된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일어나 싸우시는 용감한 장수의 이미지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큰 용사이십니다. 장수로서 일어나사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고 모든 활과 창과 전쟁의 도구들을 버리게 하실 것이며 수레 즉 전차들을 불사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승리와 심판을 암시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뉴스를 틀면 요즘에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 아프간 사태에 대해서도 보게 되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런 사태들도 보게 되고, 또 미얀마와 같은 그런 사태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프간,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얀마가 맞이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공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그러한 공감하는 가운데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그 가운데 그런 상황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아프간의 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년 있었다 그랬죠? 20년인가요? 20년 가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태는 진정되지 못하고 결국은 미군들이 철수하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누구도 그런 상황들을 진정시키거나 중지하거나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문제들을, 그런 사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결국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며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난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우리 또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믿음 가운데, 고백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됨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두 손발 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상황들을 해결해 내려고 내 지혜나 세상의 방법들을 끌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고 하나님이 너의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연이가 지금은 어려서 엄마와 아빠를 의지하지만 이제 좀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정말 소윤이가 지금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히 믿고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가 맞이한 환난과 아픔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어진